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5장 7절,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외치셨던 주님, 늘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쫓아가다 주님의 발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견책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부족한 종의 입술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지난 주일은 저희가 부활절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저 여러분들에게는 매주일이 실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교회에서부터 안식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미가 될 때 거기에서 거듭남과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1절의 내용이 이래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 여기를 보면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라는 가사가 나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벌레 같은 나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벌레 같은 나. 누군가에게 이 버러지 같은 놈 이런 소리는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자신을 가장 낮은 벌레만도 못한 사람에 비유하며 벌레만도 못한 존재에 비유하며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모든 죄와 고통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이 찬송가 작사자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용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로마서 5장 7,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십자가가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를 정의를 하고 계세요.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어젠다나 어떤 정의로운 일, 선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누군가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는 자기가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어떤 의인이나 어떤 선한 사람들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너무도 이상합니다. 그분의 죽음은 어떤 한 부류를 위한 죽음이었는데 정의로운 사람, 특별히 그 사람들은 보존되어서 이 세상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그럴 사람들의 부류 이런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살인자를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십자가의 진리 중 하나는 십자가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고 부족한 내 힘으로 이 인생길에서 헤매이는 나 자신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으며 나의 삶을 하루도 내 힘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에게 적용되고 그를 위한 사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움직여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의롭지 저 사람이 죄인이지 저 사람이 의롭지 못하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율법, 삶으로 살아내며 가르치는 랍비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창기들이나 병자들, 세리들, 부도덕한 사람들에 대해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평가를 스스로 내리고 그들은 거룩해지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파렴치하고 게으른 자들이며 열심이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 불순한 자들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런 창기들이나 세리들, 병자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와 도덕의 평균 점수를 깎아먹고 있는 그런 부류다라고 낙인을 찍고 이들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은 거룩하고 고귀하며 선하며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옷, 바리새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만의 고유의 옷, 서기관들에게는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먹과 붓, 그들만의 고유의 옷을 그 뒤에 숨어 그들의 겉모습을 자랑했단 말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경건한 자들아 라고 하십니까? 이 선한 자들아 라고 하셔요? 아닙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은 고상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호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닌 사탄, 즉 뱀의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거룩해 보이고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뱀의 자식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인간 이하 취급하며 살던 자들 중 일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들이 뱀같이 간사하고 악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던 그들이 매달려야 하는 장대에 예수께서 노뱀이 되셔서 뱀이 되셔서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들은 그 노뱀을 바라보며 자기 몸에 난 뱀에 물린 상처를 바라보며 노뱀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옆에 선 한 뱀은 내가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이요. 내가 이 사탄의 뱀에 물려 죽어야 할 죄인, 뱀의 자식인데, 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라고 예수를 바라보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의 뱀은 너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나를 여기서 내려 살려봐라 라고 예수를 조롱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용되어 구원받는 성도와 독사의 자식들 간의 구별이 지어집니다. 성도는 자신들의 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죄의 자식이요 영원히 죽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들만이 크리스천인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닌 가짜 독사의 자식들은 자신이 하나님 되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챙겨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자기 유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리더로 서 있어도 자신의 가치로, 자신의 의로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들은 바로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의 죄를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를
말씀을 통해 본 겁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거기서 자신들은 그들과는 다른 거룩한 사람들,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는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을 모토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지에 달아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적용되어 그들이 그 은혜로 살아나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되는 거듭남과 부활에 대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 보면, 뱀들에게 속한 자들에게서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왜? 죄인을 위해 무모해 보이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매일 나를 위해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 여러분 분명하다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들과 상관없이 귀하고 의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 안에 남아있는 악하고 여전히 믿음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이 모습이 십자가의 은혜로 덮여진 모습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 안에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세상의 방법들을 추구하고 예배에서 멀어지기를 쉽게 하는 자신의 모습,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저도 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너무도 놀라요. 매일매일 놀랍니다. 그리고 두렵고 가슴 아프고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는 목사가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이에요. 우리 안에서 누군가 우리를 자격 없다고 또 고소합니다. 이런 장면이 구약에도 나와요.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4절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셨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고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소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예루살렘을 선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곁에 서 있던 다른 천사들에게 말했다. 저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에게서 벗겨내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내 죄를 없앴다. 이제 너에게 새 옷을 주겠다. 아멘.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을 야단치시죠. 저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나무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사탄의 정죄와 세상의 환란을 믿음만을 붙잡고 통과하면서 그의 옷은 시커멓게 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 명의 환란 가운데서 뛰쳐나오는 성도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 사탄의 정죄를 기각해버리시고 삶에서 불탄 그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혀줍니다. 이것을 성경은 흰옷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을 시각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8장의 한 사건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서 모인 사람들의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자랑스럽게 붙잡아 예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녀를 고소합니다. 위에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장면과 똑같아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행위들에 비해 이 여인은 자신들과 다른 율법을 범해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 분명했습니다. 여인을 끌어왔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예수를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갑자기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재촉해서 묻자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리고는 다시금 땅바닥에 뭔가를 쓰십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바로 여인을 데려온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증명되는 순간이거든요. 자, 예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 무엇인가를 쓰신 장면들이 몇 군데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맨 처음 십계명 돌판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써서 흙 돌판 위에 새겨 넣으시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이 드러나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글을 쓰신 일은 바벨론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의 거룩한 그릇들로 술을 마시며 연회를 베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갑자기 벽에 나타나 벽에 글씨를 썼던 경우입니다. 자, 그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30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벽에 적힌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바르신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끝날을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데겔은 왕이 저울 위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었다는 뜻입니다. 왕의 나라는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를 나라의 첫째가는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글을 쓰자 바벨론의 왕 벨사살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손이 인간의 역사에 나타나 무엇을 계시하고 쓰셨을 때 거기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고발, 죄가 드러남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께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앞에 두고 땅바닥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쓰고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께서 이곳에서도 누군가의 죄를 고발하고 계시며 누군가의 죄를 드러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미심장한 것은 이 전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생명의 물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그 생명의 물이 땅에 있는 흙과 이겨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생명의 물이신 예수가 땅바닥의 흙과 이겨지는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은요, 율법의 규례에서 가늠한 여인이 있을 때 그에게 행할 율법의 규정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민수기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만약 어떤 남자의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했는데도 남편이 자기 아내의 나쁜 짓을 모를 뿐 아니라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내가 나쁜 짓을 하다가 붙잡히지도 않았다고 하자. 그런데 남편이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아내가 죄를 지었건 죄를 짓지 않았건 자기 아내를 의심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제사장은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해서 여호와 앞에 세워라.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담아다가 성막의 바닥에 있는 흙을 그 물에 타라. 제사장은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서게 하고 머리를 풀게 한 다음에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을 여자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를 내리는 쓴물을 들어라. 마지막으로 27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자에게 물을 마시게 한 다음 여자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아라. 만약 여자가 남편에게 죄를 지었다면 물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에 여자의 배가 부어오를 것이고 넓적다리는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또한 백성 가운데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여자가 몸을 더럽히지 않아서 깨끗하다면 해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아이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보세요. 가늠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여자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오면 제사장은 성전의 거룩한 물에 성막 바닥의 흙을 이개어 타서 그것을 여인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그 여인이 정말 가늠했다면 그녀의 배가 부어오르고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고, 여자가 가늠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 쪽에 주신, 인간 쪽에서 죄를 드러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앞에서 생수이신 예수는 마치 민수기도에 언급된 것과 동일하게 생수가 땅바닥에 있는 흙과 어기어 섞어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죄를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행동이신데 누구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여인의 죄가 아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입니다. 간음죄. 예수는 바로 그들의 죄를, 그들의 간음을 정죄하고 고발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간음하는 자들,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이 이미 예수 앞에서 고발되고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예수의 발 앞에 머리 숙인 여인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이 여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민수기에 기록된 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알게 되는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거룩한 생수와 흙을 이겨낸 여인 앞에 선 예수는 자신의 죄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그 여인을 보내십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영화 Passion of Christ에서는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훗날 예수의 발아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의 발을 씻은, 그리고 예수가 돌아가신 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가를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정죄는 자신들의 열심 어린 종교 행위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서 이것이 자기의 선과 정의가 되어 누군가를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정의롭지 않은 자, 선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그들의 머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가 그들을 간음하는 자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고발되었어요.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해 데려온 그 자리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발되는 겁니다. 죄 지은 자리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한 여인, 그리고 그 후에 예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덮여졌습니다. 전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처음 2005년에 미국에 처음 와서 보았던 TV 프로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제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아이를 입양하는 젊은 부부가 할 아이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줄도 모르는 많은 아이들이 있죠. 사진들, 이쁘게 웃고 사진 찍은 아이들, 잠든 아이들 중 이 부모는 유독 한 아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 앞에서 한참 눈물을 흘리던 젊은 부부는 그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계자는 그 아이는 다운 증후군이 있어서 당신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아이가 지금 우리의 사랑을 가장 받아야 할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며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사인을 합니다. 그것을 보는 내내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은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났고 내가 정의롭고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저 다운 증후군의 아이처럼 내가 가장 형편없고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그 작은 TV 영상을 보며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죄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이며 죄의 다운 증후군에 걸려서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랑과 은혜에 덮여진 사람들만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본 사람만 그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들, 어떤 감사하는 내용들, 우리 앞에 이루어진 내용들에 대해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카운트할 수 있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이해되고 내가 그 수를 셀 수 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있었던 나에게 베풀어진 모든 호의와 감사들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을 캔버스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그려내도 다 그려낼 수 없는 것.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덮여진 사람들이 평생을 스스로를 용서받을 수 없고 자격 없는 죄인으로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덮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 반씩 반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울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나 주님께 몸 바쳐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셨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가장 형편없는 죄의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것이지 정죄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은 죄인을 위한 것이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매일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그 사람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은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그 사람 안에 흘러 그 사람을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내 안에 있는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은데 내 기쁨 영원합니다. 아니면 그것이 다른 감사와 감격으로 자리를 비워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처럼 그보다 더한 배신자이고 늘 약삭빠르게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 멀어졌던 하나님을 향해 식었던 마음들을 회복해 주십시오. 제가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신 주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모든 상황을 감사하고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